23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말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 또 담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깊은 심정을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재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감정의 언어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그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동기이죠. 순수한 동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기서 고린도에 가는 것을 하지 않은 것 그것과 관련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 또 더 큰 어떤 어려움 그와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2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아니한 것은 아끼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가서 진심으로 또 말하고 대화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신앙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해야 하는 역할 그것도 유익이 있겠지만 가는 것보다 가지 않는 편이 때로는 유익하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기에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두고 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또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시간을 두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끌어오르는 감정을 또 추스르면서 또 때를 기다리는 것도 또 유익할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와 같은 목회적인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교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그 갈등 또 관계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마음은 항상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맹세로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6절에 보게 되면 친구의 충고는 충실하고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그 진실한 충고처럼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또 이제 바울처럼 이처럼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이나 갈등 속에서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항상 진실함과 진실됨,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는 대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도 또 문제가 아닌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개입해 주셔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우리 그와 같은 소망을 여기서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지금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을 주관하려고 통제하려고 마치 독재자가 독불 장군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기쁨을 돕고자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길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에 거슬러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바르게 또 잡아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서신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목회자의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성도분들이 기쁨을 항상 얻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목회자의 바람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아무런 근심과 고통과 또 진리의 문제와 같은 것으로 어지럽혀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을 아파하면서 빨리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교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주관자의 입장에서 또 권위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돕고 또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중요한 모습은 협력하고 또 격려하고 또 때로는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와 동시에 그 내면 깊은 곳에 그 근심과 그 아픔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세우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또 예수님 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산 살아있는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기쁘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또 양육할 때 훈육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 잘 되는 마음에서 또 앞으로 또 사회생활이나 어떤 일을 또 할 때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다 해서 또 권면 또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는 또 그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강한 어조로 또 우리가 또 말할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또 그러한 복잡한 심정 가운데 때로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이와 같이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조금 이어받는다면 항상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을 좀
좀 도와야 할까? 어떤 부분에서 또 권면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때로는 좀 그릇된 길로 걸어가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지혜롭게 좀 잘 안내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한 번쯤 해볼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격려하며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받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다루었던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관계의 어려움, 진리의 문제로 또 투쟁하고 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 또 선교사와 또 목회자와 또 성도의 어떤 그런 갈등, 또 오해와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충만하게 계시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 안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또 겸손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면서 또 돌이키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 안에서 선한 양심을 품게 하고 이런 그런 거룩한 근심을 품게 하셔서 또 문제 앞에서도 또 갈등이 있고 또 오해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를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바울은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었고 사랑과 인내로 오해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면 오해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오해에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 없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도 보면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오해와 맞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시간이 또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또 간섭해 주셔서 또 해결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 보게 되면 이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한 감정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2장 1절에서 4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 안에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또 고린도 교회에 또 안에서 또 일부가 또는 교회가 또 근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방문과 또 방문하지 않음 에 대해서 또 오해와 함께 이런 근심이 있는데 여기서 4절에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이와 같은 편지를 지금 쓰고 있을 때 눈물로 쓰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연애 편지나 또 다양한 이유로 편지를 써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할 때 그 한자 한자 정말 뚜렷이 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고 지우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특별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근심 가운데 쓰는 그 편지 또 그 편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눈물은 연약하기 때문에 흘리는
정말 그냥 안타까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라기보다는 진정한 목회적 돌봄의 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사랑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또 눈물을 흘리며 쓰고 있는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이와 같은 염려, 근심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정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또 사회생활 또 특별히 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넘쳐 나는 그와 같은 감정, 때로는 소용돌이치는 격한 그 감정, 분노나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좌절시키는 어떤 그런 다운시키는 그런 감정, 어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동정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이 진리와 함께 강렬한 어조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했다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는 정말 그 감정의 언어들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부모로서 자녀를 또 훈육하다 보면 정말 감정이 격해질 때 좀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좀 심했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이것은 잘한 것 같아서 옳은 것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조금 후회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마음에서 또 때로는 강한 어조로 말을 했지만 또 훈육을 했지만 또 뒤돌아서면 또 연약해지고 또 마음이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게 부모인 것처럼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강렬한 어조로 쏟아부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와 같은 부모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에 근거한 부드러운 교정,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어떤 부분들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도 부모로서 또 교회 안에서의 리더로서 또는 친구로서 또 진리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 번쯤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어조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표현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떤 말이든 사랑에 근거한, 사랑에 기초한 그런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 사랑뿐만 아니라 온유한 마음과 그와 같은 언어들로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치유로 또 바르게 함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문을 하든 아니면 서신을 통해서든 지금 사도 바울은 모두 그들의 영적인 그 건설, 바르게 세움을 위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서 무너져 내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영적으로 서는 또 회복하는 거기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바울의 뒤편에는
우리가 단지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드러냈던 그 마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훈육하시고 또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분명한 또한 사랑과 또 기쁨의 언어들로, 소망의 언어들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한 어조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어떤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항상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기쁨 가운데 또 회복하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